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3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 지역 그리고 아가야 지역, 소아시아 지역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 사도로서의 그 직무를 잘 감당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정도로 바울은 그러한 수고로움과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에 의해서 그렇게 그 열정적으로 그는 복음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복음에 목말라 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목말라 했었죠. 왜냐하면 복음에 목말라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마음속에 로마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가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죠. 그러나 바울이라고 왜 로마에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은 막혔었다고 그는 2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로마에 가고 싶지만은 그가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로서는 그 일을 잘 마무리 짓고 그리고 내가 로마에 가겠다는 것이죠. 로마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을 지난주에 토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가서 너희들과 함께 사귐을 갖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을 가져서 기쁨을 갖는 것, 그거 한 가지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너희들이 나를 서바나 지역으로 파송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두 가지 그러한 내용들을 그들에게 전해준 바가 있었죠. 이제 그러기 이전에 로마에 가기 이전에 그는 한 가지 마무리 지어야 할 일이 있었다고 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게도냐 지역 그리고 아가야 지역에서 거둬들인 연보가 있었습니다. 구제 연보죠. 그 구제 연보를 예루살렘 성도 중에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성도들에게 전달해 줘야 하는 그런 책무가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그것을 내가 마무리 짓고 나면 28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일을 마치고 그런 의죠. 예루살렘에 가서 구제 연보를 그들에게 전달해 주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이 구제 연보를 그들에게 가지고 가서 모든 것을 다 마무리 진 후에 그런 이야기죠. 사실 바울은요, 이 연보를 가지고 감에 있어서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은행이 있어가지고서는 계좌로 이렇게 붙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현물을 가지고 기나긴 여행길을 가야 됩니다. 그 여행길에는 도적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위험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현물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 입장으로서는 조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죠. 또한 그 현물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것이 잃어버려서 또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마무리 짓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항상
그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이 연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심하는 것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연보가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는 거액이 되어졌단 말이죠. 그때 붙일 수는 없고 한꺼번에 모아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거액의 연보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 거액의 연보에 대해서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고 조심조심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분실되어지거나 또는 그것을 맡아서 가는 사람 중에 마음에 변심이 생겨서 얼마간을 또 가져갈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비방받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조심하는 이유는 주님 앞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이 선한 일에 항상 우리는 조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죠. 그것처럼 이 연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취하는 그 태도를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확정을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갈 것이다.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그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너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갈 거야. 이런 이제 계획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 사람이 마음으로 이제 자기의 길을 이렇게 세우죠.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계획을 세운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는 사실을 잠언서에서 그 솔로몬이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에 많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러나 오직 여호와만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 완전히 세워 가신다. 이런 뜻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바울이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지만은 그러나 그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은 여호와이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의 발자취를 보면은 정말 신묘막측하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잘 목도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후반에 또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먼저 여기서는 이제 그 계획대로 그가 세웠지만은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고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는데 세상에서야 그 선물 보따리가 많이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보따리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갈 때에 가지고 가는 보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충만한 복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로마서 1장 11절에 우리가 서두에 공부했을 때 살펴보았듯이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근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 하죠. 이 신령한 은사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다 같은 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 있어서 그 사귐의 내용을 보면 세상 사람들의 사귐을 통해서 보면은 사귐의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배드민턴 동호회라든가 아니면 뭐 골프 동호회라든가 등산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산악회 모임들 이런 모임들이 있지만은 그걸 통해서 가지고 있는 취미 생활을 통해서 사귐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사귐은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은 분명한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이 바로 그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사귀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 충만한 그 복, 그것을 가지고 사귀게 되어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신령한 은사와 충만한 복은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잘 보여줍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충만으로 모든 충만입니다.
그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 3절, 골로새서 2장 3절 보면 그렇다고 하면 그 안에 도대체 어떤 충만이 있는가? 거기에는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지혜와 지식이 있을까요? 로마서에서 얘기했듯이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이치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보존해 가시고 섭리해 가시고 마지막 심판에 가시는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말씀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도 요한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요한복음에서 그런 이야기하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지만은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어졌고 뿐만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거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곧 아까 얘기했듯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그것이 진리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향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향유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성도들이 만나서 물론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많이 할 수 있죠. 그러나 본질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이야기들이야 몇 번 이야기하면은 끝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성도와 성도끼리 만나서 차 한잔 나눌 때 세상 얘기하겠어요? 뭘 얘기하겠습니까? 오로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 안에 감춰졌던 그 많은 지혜와 그 지식의 모든 보화들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내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내 적지 않은 삶 속에서 드러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만고불변의 이 진리인 이 진리 안에서의 이 서로의 그 대화 이런 것들이 진정한 우리 성도들의 사귐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이야기가 나눠질 수 있단 말입니다. 세상 얘기들이야 뭐 그렇게 있겠습니까? 결국은 세상 얘기하다 보면은 남 욕하는 이야기로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모임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바울이 얘기했듯이 내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와서 너와 함께 신랑한 교제를 나누겠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로마에 가면은 너무 구경할 것도 많고 자기가 학자적인 입장에서 무엇을 또 거기 있는 학자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역은 저 벗어던지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그 고상한 지식 안에서 사귐을 갖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거 오로지 한결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성도들과 함께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충만한 복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하는 그 내용을 그들에게 피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형제들아, 그러면서 이제 30절부터는 32절까지는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부탁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도를 요청하고 그 기도 요청들이 어떻게 효력이 발생되어지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권한다고 하는 것은 부탁한다는 뜻과 같은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뭘? 두 가지 그 권한, 부탁하는 근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권한다는 겁니다. 부탁한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요.
성도는 교회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한 몸, 한 지체란 말입니다.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되어진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부탁을 하는 거죠. 같은 기도를 해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를 부탁하겠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부탁해 보십시오. 기도의 내용도 모를 뿐만이 아니라 이해도 못하고 어떻게 함께 기도에 동참할 수 있겠냐 말이죠. 세상적인 기도야 세상적인 인간들이 만든 신의 비는 자기의 안녕과 자기의 번영과 그런 것들만 비는 것이 세상에 비는 것인데 성도가 비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내용이 나오겠지만은 바울이 그들에게 권하는 그런 내용들, 부탁하는 기도의 내용은요, 세상의 내용과는 전혀 다릅니다. 바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같은 그리스도의 지체되어진 자들에게 기도를 권면하고 부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또 하나는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한다 그래요. 성령의 사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 우리가 5장 5절에 보면 그래요. 우리가 공부해 왔지만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 주님을 주라고 부를 수도 없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주 막중한 일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중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회심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점점 변하게 해주시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성령께서 해주시는데 바로 이 맥락 속에서 지금 바울은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 그러니 A라는 성도도 그렇고 B라는 성도도 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 성령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같은 사랑에 호소를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우리가 같은 성령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진 자들이 아닌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진 자들이 아니냐 말이죠.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해도 되지 않겠느냐. 무엇을? 지금부터 내가 간구하는 이 내용들을 너희들도 함께 빌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무엇을 권면하는가? 그 권면의 내용이 나오죠.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날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도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그 기도 위에 나에 대해서 기도를 해달라. 그런 이야기죠. 나와 힘을 같이 하자. 세상 사람들은요, 각자가 자기의 소원을 빌면서 기도합니다. 각자 빌어요, 그냥. 그러나 성도의 기도는요, 한 사람의 기도보다는 두 사람의 기도보다는 10사람의 기도가 훨씬 힘을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오셔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너희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예요. 너희 둘이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내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 바울이 이러한 내용을 서신서에 곳곳에 사실은 남겨놓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1장 11절에 보면요.
고린도후서 1장 11절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래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도 고린도 성도들이여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래요. 기도할 때 도와달라 그런 이야기죠.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기도.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막 바울 일행들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많은 사람의 기도로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가지고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감사가 나오게 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효력이 있습니다. 한두 사람의 기도보다도 여러 사람이 함께 힘을 써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런 효력이 있어요. 물론 각자 개인의 기도도 효력이 있죠. 그러나 바울이 얘기했듯이 간구함으로 많이 도와줘서 그래서 힘을 보태준다고 한다면 그 기도가 그 많은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로 보답해 주셔서 그래서 그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게 하는 효력이 발생되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뜻에서 바울은 지금 서신서 곳곳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로마서에서도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배워달라. 바울이 지금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만은 내용을 보면 자기 사익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공익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달라는 내용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단톡방에 보면은 우리 중직자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 단톡방은 기도하는 단톡방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한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 그 단톡방에 올라옵니다. 어느 성도님이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힘을 합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올라오면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 그 성도님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거든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함께 힘을 합해서 기도하면은 우리 많은 사람, 중직자들의 기도가 합해져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그 성도가 감사가 나오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혼자서 외롭다고 그렇게 쓸쓸해하지 마시고요. 날 위해서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중직자들이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힘을 얻고 그 기도에 또 부탁할 거 있으면은 뭐 저라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 당회에다가 연락을 해 주시면 그 중직자 안에 기도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가 되어집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무슨 내용을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 기도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31절입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그런 이야기 하죠. 나로 유대인들로부터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들이 유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바로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잡아 죽이려고 애를 쓰는 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 곳곳마다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났었어요. 방해하고 회방하고 모략을 하고 쫓아와서 후욕을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바울에게는 많이 당해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거액의 연보를 가지고 가는데 그들에게 이 만나가지고서는 봉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이 맡은 일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만나가지고서는 바울을 갖다가 어떤 해코지를 하게 되어지면 그 일도 마무리 짓지 못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선교의 계획이 지금 있단 말입니다. 그 일까지도 못할 수가 있으니까 바울이 지금 날 위해 기도해달라. 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건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근데 로마에서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아들이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도 사방에 있는 교회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입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바울이 이제 그 거액의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가이사라고 하는 곳에 먼저 들리죠. 거기에 빌립 7집사 중 초대교회 7집사 중 빌립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기거하게 되어지죠. 근데 유대에서 내려온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요. 바울의 띠를 달라고 합니다. 띠를 가지고서는 그 띠를 자기의 수족을 묶어버려요. 그리고 예언을 하는데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이렇게 수족을 묶여져서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막 울며 불며 그냥 바울 보고 예루살렘 들어가지 말라고 꼭 막 그냥 울며 불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성도들이 그렇게 막 울면서 하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대답하면 하는 이야기가 어찌하여 너희들이 울어서 내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얼마나 멋진 이야기합니까? 내가 네 예언대로 가서 내가 결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만약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을 당한다고 한다면 내가 기꺼이 결박을 당하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죽을 것을 내가 각오하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을 간직한 자들의 삶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삶의 자세가 아니겠냐 말이죠. 성도는 이런 비정한 길을 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좋다가 아니라 성도들의 길은 바로 그러한 길입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길이에요. 지금이야 이렇게 세상이 태평스러운 세상이니까 신앙에 우리가 정말 옥석을 가려내기 힘들죠. 지금은. 그러나 어려움이 올 때 신앙의 옥석이 그대로 가려집니다. 내가 정말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를 위하여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고 하는 그 각오, 그거 없이 어찌 우리가 신앙인의 길로 들었을 수 있으며 그거 없이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 이야기할 수 있으며 그것이 없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의 됨의 그 권세를 누릴 자격이 주어지냐 말이죠. 성도의 길은 바로 그러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그의 사도 바울이 갔던 그 길, 그리고 그로부터 복음을 받았던 모든 성도들이 가야 하는 그 길, 결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아니고서야 어찌 우리가 주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냐 말이죠. 얼마나 우리는 편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집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 분들 어떠한 자세로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누워서 드리는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의 그 가는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가야 할 길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잖아요. 진짜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유대인들이 발견합니다. 바울을 갖다가. 저 바울이 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발견해가지고서는 저 바울이 우리 백성들 그리고 율법을 비방한 자들이었다. 비방한 자다. 그러면서 선동을 합니다. 선동과에 의한 군중심리는요, 그대로 휩쓸려 버리거든요. 이 군중심리에 휩쓸려서 모든 사람들이 막 바울을 갖다가 막 치기 시작합니다. 소유가 일어났어요. 그러니 예루살렘에 소유가 일어나면 그 치안을 담당한 천부장이 있는데 얼마나 곤혹스럽겠습니까? 그 천부장이 백부장들과 그대로 막 달려옵니다. 소식을 듣고. 그리고 분리시켜놔요. 유대인들로부터 분리시켜납니다. 도대체 너 왜 이렇게 지금 매를 맞고 있느냐?
이렇게 후욕을 당하고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쫙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내가 핍박했었고, 스데반이 죽을 때 내가 증인을 섰었고, 다메섹 도상에 올라가면서 내가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올라가는 중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고 그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서 내가 지금 이방 쪽에 복음을 전하는 자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유대인들이 더 큰 소리를 지릅니다. 잡아 죽게 됩니다. 저런 자들을. 왜? 우리들만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니까 도저히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잡아 죽이자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는 천부장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영내로 데려가잖아요. 영내로 데려가가지고서는 야 바울 좀 신문해봐라. 채찍질 치면서 신문해봐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내가 로마 시민인데 죄도 너희가 묻지도 않고 그렇게 나를 채찍질 한다고 그럴 수가 있느냐? 백부장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달려갑니다. 천부장에게. 천부장 큰일 났습니다.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 시민이라고 합니다. 천부장이 한달음으로 오죠. 아니 나는 돈 주고서 내가 로마 시민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됐느냐 하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할 말을 잃은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알았다면 좀 쉬고 있어라 했는데 마침 유대인들이요 40명이 결사대가 조직됩니다. 어떤 결사대냐면은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우리가 먹지도 않을 것이다. 그 소식을 옆에서 바울의 생질 조카가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가서 얘기하니까 너 가서 천부장한테 그대로 얘기해라. 천부장이 듣고서는 깜짝 놀라죠. 만약에 바울이 생명을 잃어버리면 천부장이 책임이 집니다. 로마 시민을 갖다가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천부장이 그 밤에 바로 이 바울을 데리고 가이사랴로 글로 올려보내죠. 군사들로 보호해가지고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바울이 이 기도의 내용을 대로 유대인들로부터 나를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그 기도가 힘이 합해져서 바울로 하여금 그 유대인으로부터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건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건짐을 받을 때요, 바울은 그리스도로부터 소명을 하나 받습니다. 너 담대하라. 지금 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담대해야 된다. 왜 담대하냐면은 네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증언한 것처럼 내 일에 대해서 네가 로마에 가서도 이렇게 그대로 증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벌써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로 보냈을 것을 계획을 다 세우신 겁니다. 네가 로마에 가서 전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담대하라는 것이죠. 성도들의 기도의 힘이 그렇게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31절 후반절을 보면 그래요. 또 하나는 첫 번째가 그거였었고 유대인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 건짐을 받았죠. 효력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 하게 하고 그래요. 자, 예루살렘에 내가 지금 거액의 연보를 가지고 갔는데 그 성도들이 그걸 가지고 잘 받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 중에서도 온 자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온 자들이 있는데 이방인에 대한 배타적인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교회에 왔었어요. 와가지고서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은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한참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오죠. 왔더니만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리새파 그 기독교인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것 때문에 이제 다툼이 또 일어나죠. 그래서 막 이 사도들하고 변론을 하다가 마지막에 사도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도 약속이 되어졌고 그리고 사도들의 현장 속에도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니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 할례 행하고 율법 지키는 건 그건 아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 회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만 피채 먹질 말고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규례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해방되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런 이제 결과를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그것처럼 그때 당시만 해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방인 성도들에 대한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방인들이 만약에 가지고 갔는데 그들이 아유 됐다고 이방인에 우리 구제 연보 안 받는다고 우리가 또 자존심 있지.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연보한 성도들도 그렇고 연보받지 않는 성도들도 그렇고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예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합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 하도록 너희들이 힘을 좀 기도해 달라. 근데 정말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유대인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 연보를 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받았으면 무슨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런 이야기가 없는 거 보면 무사히 잘 전달이 되어졌고 그걸 통해서 이방인 성도들의 그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도 간에 서로 관계가 극복되어졌으면 틀림이 없을 것이고요. 또한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뿐만이 아니라 신뢰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졌을 것은 안 봐도 틀림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보라는 것이 그런 힘을 발휘합니다. 사실은. 연보가 멀리 있는 성도 아니겠어요? 그러나 육신적인 피는 안 섞였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어진 형제이기 때문에 굳이 당장 굶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가만히 보고 있냐 말이죠. 성도로서. 그래서 그 연보가 그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전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를 나눈 성도임을 서로가 관계를 회복하게 되어지고 신뢰를 갖게 되어지고 바울이 지금 이 염려했던 부분들이 눈 녹듯이 다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요청했던 기도의 능력으로 나타난 효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은 32절에 나타나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에 내가 무사히 도착해서 너로 하여금 기쁨의 교제를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 기도가 왜 안 했겠습니까? 성도님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울이 순적하게 정말 그 길을 가고 다시 이 로마에 와서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복, 신령한 은사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기도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이 바울이 이제 로마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가는데 사실 바울의 뜻은요. 갔다가 배를 타고 난 자기가 이렇게 로마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바울의 뜻과는 전혀 좀 다릅니다. 전혀 다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펼쳐나가시냐면은 신명막측하죠. 자, 가이사랴 아까 이 이야기 연장입니다. 가이사랴에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총독들한테 복음을 또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받는 자들도 있고 안 받는 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마침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독에게 고발을 합니다. 총독이 새로 바뀌었거든요. 바뀐 총독에게 고발을 하니까 그 총독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리고 가려고 해요, 바울을.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소리냐.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나는 재판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가이사에게 나가는 상소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이사가 로마 황제니까. 그럼 황제는 로마에 있으니까 로마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가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가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않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로마에 가게 되어지는데 그것도 어떻게 가는지 아십니까? 병사들,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으면서 그는 로마에 입성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놀라운 뜻입니까?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바울은 그것도 보호 아래, 로마 군인들의 보호 아래, 그리고 그 로마에 가지 않습니까? 물론 그 가는 여정에서는 뭐 사도행전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죠. 섬에 풍랑을 만나고 이런 일들을 겪지만은 결국은 로마에 가서 그가 재판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이 그냥 편하게 갔던 것보다도 더 큰 일이 벌어지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어지죠. 자, 빌립보 성도들이 걱정합니다. 그리고 로마 성도들도 걱정할 수밖에 없죠. 아니, 좀 편히 왔으면 좋았을 텐데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내가 편히 쉬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웬일입니까? 감옥에 갇힌단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상황을 이렇게 전달해 줍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니, 바울이 죄수의, 아직은 죄수는 아니죠. 피자의 몸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입니다. 네? 피자의 몸으로 가고 있는데, 가가지고서는 지금 갇혔어요. 갇혀 있는데, 바울은 오히려 그것이 내 복음의 진보를 이뤄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유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니, 바울 혼자서 가서 전하는 것보다도 여러 사람이 함께 전하는 것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매임이 오히려 그 성도들에게는 담대함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했대요. 우리가 저 사람이 없으면 복음 못 전해. 천만의 말씀입니다. 착각이죠. 나 없으면 못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 없어도 할 사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아니고도 할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 복음의 쓰임을 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란 말이죠. 안 그래요? 내가 지금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는 그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깨닫지 못하면은 직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나 없으면, 왜 없으면 못합니까? 다 합니다. 다 해요. 하나님께서 다 들어 쓰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들어 쓰임을 받는 거에 감사가 나오고 행복해야 되지. 그것이 내게 짐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남이 안 알아준다고 그것 때문에 삐지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직분을 맡은 자의 자세겠냐 말이죠. 바울 보십시오. 자기가 갇혔어요. 갇혔더니만 하는 얘기가 오히려 이것이 더 복음의 진전을 이뤘다. 실제로 또 그랬고요. 성도들이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도망갈 줄 알았더니만 더 담대해지고 그래서 그들이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울 하나만 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하여 더 큰 효과를 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래서 바울을 감옥에 매임을 받게 하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더욱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 이걸 바라본 바울은 얼마나 긍정적인 역사관을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토로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내가 비록 갇혔어도 이것이 오히려 더 낫다.
이걸 통해서 복음이 더 전파되니까. 바울이 어디 자기 하나의 안위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괴로워했습니까? 자기 하나 안위는 아무 힘중에도 없어요.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복음 전하는 거 그거 하나예요. 도대체 바울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말이죠. 그리스도의 솜씨가 아니고서야 어찌 바울이 이런 정말 멋들어진 그러한 복음 전파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지 우리 기도 모습이 이거 아니겠어요? 우리 복음성을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노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그저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바라보고 육신만 바라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이런 오로지 먹든지 살든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박혀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오히려 바울은 그것이 편히 쉰다고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바울은 지금 이 세 가지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했는데 이 효력이 다 그대로 나타나서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서로가 힘을 합해서 간구함으로 도우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많은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큰 은사로 나타나서 많은 사람에게 감사로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들에게 바울의 염원을 갖다 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곧 최고의 축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바울은 너희들이 바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강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인간에게는 평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 그래서 꼭 평강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래요. 평강의 주께서요. 일 때마다 일마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축원했듯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때마다 친히 그것도 그리고 일마다 일할 때마다 너희가 평강을 얻기를 원한다. 우리가 일할 때 평강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교회 일을 할 때도 평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요. 가정에서도 평강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대로 정말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교회에서 일을 하든 간에 가정에서 일을 하든 간에 직장에서 일을 하든 간에 그때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하는 것, 이것처럼 행복한 축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통이 없이는 그 어떠한 평강도 있을 수 없음을 바울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요청을 하고 그 효력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염원도 함께 살펴봤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우리도 새롭게 다잡고 정말 바울이 갔던 그 길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간직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으며